미가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런 와중에 선지자야 예언하지 마라 하고 또 있다고 하는 선지자들은 떡 물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그래서 그 자식들은 이왕의 종으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먹으려고 했던 떡도 빵도 다 밟히는 그런 와중에, 너도 나도 거짓 선지자 되고자 하는 그런 와중에 뭔 즐거움이 있다고? 무슨 혼자 여호와의 말씀 타령한다고? 오직 나, 엘리야도 혼자 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죠. 근데 오직 나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움받고 멸시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괴로운데, 진짜 나 혼자 미움받는다, 어딜 가나 나는 미움받는다, 다 나를 미워한다. 혹시 그런 꿈을 꿔보셨어요? 혼자 미움받는 꿈? 안 꿔봤어요. 저는 많이 꿨는데 어젠가도 꿨는데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고학 안에 미움받는다는 것은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직 나는 그리 하겠다, 더 미움받을 짓을 한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인데 그 사람들의 죄를 눈앞에다 펼쳐놓겠다. 자기를 무시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야곱의 집 사람들인데 그 허물을 가을 햇볕에 벼 말리듯이 쫙 펼쳐놓겠다. 견딜 수 있을까요?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애들 학교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왕따라는 거죠.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약하다고 더 미워합니다. 그런 짓을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펼쳐놓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봐라, 이게 너희들 죄라. 그래서 곧 죽으리라.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 나라의 죄 말하기 쉬워요. 딱 꼬집어서 그 죄도 일일이 열거하면, 구체적이 돼가면 이제 미움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사람 이름을 딱 말을 해버리면, 부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딱 진짜 불러버리면 아나니아, 삽비라야, 마술사 시모나, 벨릭스야, 베스도야, 이렇게 이제 부르면 이 사람은 그 이름 부른 사람과 진짜 원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오직 나만. 여러분, 세상에 죄의 책망을 기꺼이 듣겠다는 죄인은 없습니다. 의인도 기꺼이 듣지는 않습니다. 참고 듣죠. 근데 죄인이 그걸 듣겠습니까? 그랬으면 예수님 안 죽였겠죠. 감사했겠죠. 그러면 미가는 뭘 믿고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이 자기 죽을 위험에 처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 무모한, 자기 죽음과 약속하는 것과 같은 이런 소리를 합니까? 뭘 믿고? 우리는 쉽게 믿음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미친 자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너희가 술에 취했다고. 뭔 대낮부터 술 퍼마신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이상한 말을 하고 다 미쳤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미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식에 안 맞는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몰상식이에요. 초상식이죠.
왜냐하면 초월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초월하신 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진짜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의 영이 미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능력을 줬어요. 입에 말의 능력.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죄를 지적한다고 이 말 저 말 그냥 뭐 어디서 들은 말이 아니고요. 정확히 너의 죄, 그들의 죄, 지금의 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죄, 그거를 정확히 말한단 말이에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의 양심이 떨립니다. 가책을 받아 그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놓고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만 받아도요 자리를 뜨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말의 내용을 정확히 정하는 능력, 그 말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양심을 찌르는 능력,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 내용은 얼마나 좋냐? 정의가 충만하더라, 가득하더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틀린 말 할 때 갑자기 얼굴이 좀 스스로 부끄러운 얼굴로 바뀌죠. 거짓말쟁이들 얼굴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죠? 틀려도 옳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신감 있지. 그럴 때 이제 진짜 정답을 하는 사람들은 우습죠. 애가 분명히 틀렸는데 확신을 가지고 맞아요, 엄마 맞아요 할 때 우습죠. 그지만 말이죠, 얼마나 자신감 있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얼굴. 근데 진짜 진리를 담고 있어서 확신이 있어요. 정의,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의다. 너희는 죄를 지었다. 근데 이게 용기가 없으면 말 못해요. 그 성경에 담대하란 말이 무지하게 많죠.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용은 옳은데요, 담대함이 떨어지면 틀린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이게 짝을 이뤄서 거짓말과 불안함, 그러니 이거는 바로 들통나요. 진리는요 그 말의 옳음과 용기가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저 말이 진짜인 거다, 본인은 정말 진짜라고 믿고 하는 말이다, 이것만큼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는 저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그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여기에 사역자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참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세 가지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눈 깜빡했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기.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했냐? 기도의 말 담아주십니다.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이 능력 있게 합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가. 한 번도 겁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역사하지 않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랍비,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 단어를 잘 알아가지고 사전적으로 의미를 잘 알고 랍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랍비를 불렀다고. 아니에요. 유대사에서 랍비라고 부르면 거의 당신을 위해서 나오는 말은 참입니다라고 받아들인 정도 아니면 랍비라고 안 불러요. 아무한테나 랍비라고 그럽니까? 요즘에는 존중하여,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뭔지 아시죠? 남한테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본래는요, 내가 배울 지식이 있고 존경할 만한 삶이 있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유대 사회에서 아무라고 선생님을 안 해요. 나이 많다고 선생님을 안 부릅니다. 그런데 랍비, 진짜 이거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이나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불림받았던 칭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당신한테 들으면 됩니다 정도 돼야 랍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꾀죄죄한 옷을 입고, 진짜 랍비들 옷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치장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뭐 존경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열흘 전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있는, 잘 씻지 못하고 얼굴에 기름이 좔좔좔 흐르고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그 사람한테 랍비라고 부른다고요? 그 행색을 볼 때는 보통 랍비보다 훨씬 더 존경하고 믿어야 랍비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예요. 왜? 이게 안 받쳐주니까요. 그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런데도 랍비. 거기다가 이제 저 갔더니 주님,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세례 요한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외쳤어요. 그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 말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다 이랬어요. 가짜 선지자는요, 바로 여기서 튀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말주변만, 예. 사람들의 틈새로 들어가는 이 뱀새끼 같은 말 재주가 있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꽝 하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불 같지 아니하냐 태우는 능력이 없어요. 의인은 더 없죠. 들으면 니도 알고 나도 알아요. 저거는 지도 안 믿고 하는 소리다, 거짓말이다. 아니면 만일에 저 말이 맞다고 한들 저 말이 진짜라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뭔가, 유익이 뭔가. 만약에 세상을 먼지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 말을 확신 있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고 얻는 게 뭡니까? 아, 우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뭐 인생을 맨날 복권이나 사서 긁으면 되겠네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만 맞아라. 30년 긁었는데요. 어떻게 하죠? 술을 40년을 마셔도 와, 빠진 머리도 다시 나고 빠진 이빨도 다시 박히고, 우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믿고 40년 50년 술 퍼마실 사람 어디 있어요? 술을 마시고 싶다면 그냥 마시고 싶다고 하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러죠.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세상이 저절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뛰어난 지각을 가진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기, 담대함입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요, 이사야는 네 왕이 살던 시대에 사역을 했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우리 지금 열왕기가 요담까지 왔죠. 요담 아버지 우시야, 지난주에 우시야, 요담, 다음 이제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그리고 이때 북쪽에서는 반역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히스기야 때 없어져 버립니다. 남쪽에 사역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없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악이 최고조에 치달을 때.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역할 때 남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우리 예레미야도 보면 알지만은 유다 말기에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마음에 막 힘을 주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외치겠습니다.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영을 부어줘 뜨겁게 불타오르게. 그래야 외치는 겁니다. 이사야도요, 사람들이 흉보고 어떤 뭐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 그거 뭐 하는 거니? 연극 아니? 아, 웃긴. 조롱하고 자기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역자들 그랬잖아요. 똥으로 빵을 구워 먹고 한쪽으로 누워 자고 옷을 벗고 막 피난길 가는 그런 요즘은 퍼포먼스를 하고, 사람들이 그게 뭐 하는 거냐? 부인이 죽어도 울지도 않고. 이게 다 하나님 메시지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메시지로 받은 사람이 있고 비웃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봐줘야 안 창피한데 웃어버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데.
그럴 때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선지자들마다. 그때 하나님 뭐라 이제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은혜를 받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학자의 혀를 주셔야 됩니다. 말주변에 말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는 바가 있어야 돼요. 틀림없는 말이야 되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어떻게 끼고 칠 것을 알려주시고 이런 말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0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였냐? 내 얼굴을 부싯돌 같게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예수님도 나중에 꼭 이대로 하셨어요. 그의 얼굴을 부싯돌 금강석 같게 간다 이렇게도 하는데 나를 창피 주려고 오는 돌들마다 지가 부셔지고 나는 부셔지지 않는다. 나는 닳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너희는 옷같이 헤어지고 좀같이 다 갈갈기나 이렇게 갉아먹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여전하다. 너희는 흑암 중에 있어도 나는 빛 가운데 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너희들이 나 수염을 뽑고 뺨을 때려도 내가 근다 얼굴하고 돌릴 줄 아냐. 더 때려 돌린 게 아니라 안 맞으려고 창피해서 막 고개 숙이고 그런 일 없다. 나는 그대로 너희 죄인들 얼굴을 쳐다볼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중에 말했죠. 얼마나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는지. 이사야가 나에 관하여 잘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뭐라는 말, 어떤 말씀 되냐면 이사야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이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 선지자 중에 누가 일렀으되 누가 그때 말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 선지자의 마음을 밝힌 구절이 있어요. 제가 어딘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 이사야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담대함이 바로 이 50장 이사야 50장에 이사야 본인이 말한 대로 이런 담대함을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 하나님이 주신 피워놓은 불 너희 길거리를 걸을 길에 하나님이 먼저 이 비행기 활주로에 불 들어온 것처럼 너희 길을 하나님이 불로 밝혀놓으시니까 그 불 있는 길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내가 선지자인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이것이다. 나에게서 얻을 것은 이것이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에게는 너희 입맛에 좋은 것들을 얻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불, 그 불이 놓여있는 길을 보여주겠다. 멋있죠? 그러나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너희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데 들어 누우리라. 창이 꽂혀 있는 곳에 들어 누우리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말, 또 이와 같은 그 담대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즉 참 선지자라는 증거입니다. 메시지의 오름도 있고요. 말의 역사의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얼굴에 가지고 있는 담대함, 용기 이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느끼잖아요. 아 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누군가의 참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면 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남의 속에 어떻게 들어가 봐서 안 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모르지. 이건 핑계입니다. 알 수 있어요. 모른다면 내가 소홀히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지 아니하고 스스로 잠시의 낙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이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안다면 모르거나 속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 목소리의 담대함도 다르고 말의 청량함이 달라요. 깨끗하다, 탁하다, 달라요. 마음의 뜨거움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딱 한마디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겨가
알곡과 같겠느냐. 와, 우리 주님 모실 때 뭐랬어요? 겨는 날려버린다 그랬죠. 알곡은 창고에 넣는다 그랬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처음 쓰신 비유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이 쓰신 비유인데 옛날부터 쓴 비유였어요. 옛날부터. 예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지금 머릿속에서 나온 걸로 말하는 자는 그래 그걸로 말해라. 그러나 내 선지자는 내가 주는 말을 말하는데 너희가 들어보면 알거니와 한쪽은 겨요 한쪽은 알곡이요 겨가 바람에 날리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겨가 손을 만지면 속이 알맹이가 없잖아요. 훅 들어가 버립니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우리 주님 얼마나 진짜 놀라운지.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진짜 알곡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알곡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겨는요, 겉보기는 껍질이 이렇게 부풀어 있다고 알곡이 들은 것처럼 보여요. 속이 비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면 살짝 눌러보면 바람을 살짝 불려보면 바로 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별하는 방법을 알았다. 이걸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겨가 아니어야 됩니다. 알곡이 아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도 능력도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이 줘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불가능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3명 있는데 나 혼자만 떨어져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힘을 주면 그냥 산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어떻게 되냐? 배신하게 됩니다. 빛으로 소금은 고사하고 나 소금 아니야 하고 소금 흘리고 다니고 나 빛 아니야 하고 자기 심지 끄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또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아까 이사야가 말했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등에 창이 꽂힐 구덩이로 떨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이것이 예배 시간에 열정적인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살고 죽는 혀의 권세, 말에 있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말이 중요한데 귀로 들어오는 소리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게 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권능이 있고 의의가 있고 또한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 말하게 하시고 이 소리가 첫째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려와 부끄러움 없고 나의 가족도 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한마디하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해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내 얼굴을 금강석 같게 하여 주시고 속에서는 정말 계속 불이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부르실 때 오게 하시는 분이고 일하라 하실 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시킨 일을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중간에 멈춤이나 단절이나 깨짐이나 휘어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한즉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뜻과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옛적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고민과 근심이 정말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도 선지자들이 주셨던 주의 영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셨으니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로써 내가 누군지 신분을 드러낼 것이고 말로써 우리의 해야 될 책무를 감당할 것인데 우리 입술 말에 할 말을 담아주시고 권능과 의로움과 또한 우리 심령에 용기를 주시어서 멈춤 없이 단절 없이 뒤로 돌아섬 없이 끝까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도 더 큰 불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땅에도 하나님이 주신 불로 밝히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